네, 샬롬. 이 시간에 같이 교사 세미나 또 부모 세미나에 함께 귀한 자리에 함께 이 나눔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로 간에 랜선을 통하지만은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또 헌신하는 교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한다는 것은요. 더구나 이렇게 온라인 시대에 이제는 언택트가 아니고 온택트 시대에 저희들이 너무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삶 속에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충무교회도 교회이고요.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모든 부모님들도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의 삶이 많이 바뀌었지요.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리듬 또한
코로나19 이전하고 지금은 아주 180도 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감사하게도 2020년 학부모 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나마 개최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엄마의 손길, 엄마의 촉감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듯이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과의 촉감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촉감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함께 왁자지껄 또 뭐 서로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밀집되어서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나마 그 촉감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와 학생 간의 촉감, 또 교사 선생님들끼리의 촉감,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주님과의 촉감을 다시 살리는, 그 감각을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고요. 우리 같이 소망을 해보십시다. 다시 분반 공부하면서 아이들하고 또 뒹굴고 또 여러 가지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촉감을 함께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귀한 신 교수님도 모시고 또 특별한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도 됩니다.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고요. 아무쪼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힘이 많이 드실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크게 영적으로 또 우리 정서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큰 유익이 되고 신령한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무교회 교사, 학부모 여러분. 저는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석 교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잡으라. 코로나 시대의 신앙전수 기준 잡기. 2시간에 걸쳐서 첫 시간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전수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걸음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하나님은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면 이 고난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언제쯤 끝나나 그것 주목하느라 그 고난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죠. 얍박강가에 있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형이 자신을 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리는 나를 끌어안고 이 밤을 보내자고요. 그때 그 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소망의 아침을 맞이했던 밤이 됩니다. 135년 전 이 조선 땅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선교에서 손에 들린 성경 말씀, 복음 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나라를 찾게 하시고 또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로 합니다. 우리를 혼자 거기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 에드 스태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변해야 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그때 진짜 변한다. 한마디로요, 우리 안 변하면 큰일 났다.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가면 이제는 소망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인정하기 전에는요, 우린 잘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변해야 되고 무엇은 붙들어야 되는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행할 것을 마땅히 하는 자가 200명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정시대 때 왕이 바뀐다는 것, 엄청난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 앞에 하나님이 주목하기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진리를 아는 자,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시세를 함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참여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요, 코로나를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세상의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증기기관으로의 1차 산업혁명, 전기 2차 산업혁명, 컴퓨터로의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와 기술과 기계의 결합으로 새롭게 맞이하게 된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2년도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2015년도에는 미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그리고 같은 해에 일본에서는 소사이티 5.0으로, 서로 다른 단어지만 결국 같은 개념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이나 신기술에 연결되어서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 이전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된 그 삶의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가 기계를 조작하여 움직였던 세상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요, 컴퓨터가 아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빨리 연산하고 사람보다 더 빨리 판단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일들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공식 언어로 선포했었던 클라우드 슈밥이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세로 움직이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떠한 가치에 주목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준비하여 그것을 선점하는 자, 그들의 소리, 그들의 리더십이 이 시대를 빠르게 움직여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 분야에서 변화들이 일어나죠. 2007년도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이라고 한 이때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딱 하나의 기업만이 디지털 자산입니다. 나머지 모두 물리적 자산으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딱 10년 만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서자마자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또 1년 만에 10대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경제를 움직여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AI 의사 왓슨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의사 왓슨의 모습인데요. 1초에 수억 장의 의료 관련된 지식,
논문을 외웁니다. 이미 자신의 인공지능 안에 엄청난 양의 의료 논문 자료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료 이미지들도 수억 장을 기억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런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이 살겠네 라고 하는 판단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꽤 많은 대수가 들어와 있죠. 스마트 팩토리, 온디맨드형 소비, 무인 운송, 또 신체 증강 기술, 이미 TV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죠. 이것은 금융, 법조, 디자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에서요. 한 해 말에 550명의 중진급의 임원이 일을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 매매 트레이더, AI, 인공지능 기계 2대가 들어왔더니 그들이 하던 일을 다 대체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디자인 대회에서 AI가 우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에서는 벌써 인공지능이 법조계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은행과 같은 오프라인 사무실들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많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이제는 영화를 보러 꼭 영화관만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집에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손쉽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역시 이번 학기, 지난 학기 다 줌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그렇게 모여있지 않아도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같은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같은 가치를 전달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러 꼭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갈 필요가 없지요. 내가 원하는 그 물건,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제품을 클릭 한 번으로 우리 집 앞에 당장 배달해 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1년 전에 우리 10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궁금할 때 어떻게 학습하니?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궁금하면 동화전가를 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맞네 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대학 들어와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 도서관을 찾아갔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37, 포털 검색 34, SNS 21, 합해서 92% 아이들이요, 클릭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무언가를 궁금할 때 책을 펴고 도서관을 들어가기 이전에 클릭으로 세상을 학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유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10대만의 변화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99, 20대 91, 30대 87, 40대 85, 50대 이상 89. 한마디로 전 연령대가 지금 이러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플랫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흥미로운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천년된 절 용천사입니다. 여기 인공지능 스님이 있죠. 이 스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하루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지? 뭐를 검색했지? 그 단어를요, 하루 단위로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그 주제와 연관되어진 불경의 고어로 된 문장 하나를요, 뽑아내어서 가장 쉬운 현대 중국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챗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딱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루 평균 100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지금 이 시대의 시세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나, 어디에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나, 자기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치를 거기에 얹어놓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의 별명 자체가 증인이었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었는데 정말 우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퍼졌던 그 중요한 매체가 뭐였을까요? 인쇄술이요. 인쇄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기울이며 지식을 전수받는 바로 그 통로 위에 진리를 딱 얹으니까
순식간에 유럽에 복음이 퍼진 거예요. 정말 우린 지금 얼만큼 효율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들을 만한 언어로, 들을 만한 플랫폼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는 변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확장되었습니다. 초시간화, 초공간화, 초개인화, 초지능화, 초연결화. 이제는 표준화된 무언가를 가지고 똑같이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수준에, 그들의 관심에 맞는 것들을 제공할 때 그들은 응답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코비드19가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고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모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헌금도 줄고 교인 수도 급격히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국 사회 가운데 임하고 한 2달쯤 있었을 때 그때 조사한 자료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얼만큼 온라인 예배를 교회는 제공하고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1000명 이상 된 교회는 93.4, 100명 미만 교회는 45.3. 이렇게 교회 크기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제공이 달랐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과 연결이 되냐 하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건 현장 예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m, 2m를 두고 우리 유치부 아이를 앉혀놓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유아부 아이를 앉혀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에서 오늘 드린 예배에 설교 본문을 프린아웃해서 종이로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떤 상황이건 그래 내 신앙 지켜야지 라고 그 자리 버틸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제공했을 때 저 안 드렸는데요? 라고 말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드렸다고 말씀하신 분 중에 서리 집사님이 13.1, 중직자 교인이 6.8이었습니다. 궁금했죠? 중직자 교인마저도 예배를 안 드렸다니 무슨 일일까? 왜 안 드리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게을러지던데요. 그다지 마음이 안 생기던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 입에서도 이런 말이 들립니다. 목사님,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왜 주일 아침마다 TV 앞에서 예배를 시청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시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 현장의 한 단면입니다. 주일 예배 이제 코로나로 안정화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충격적이게도 당연히 그러면 현장 예배 드려야죠 라고 말하신 분이 40.7%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괜찮네요. 굳이 뭐 현장 예배 갈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됐다. 5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발표한 것이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교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혹시 교회는 떠났지만 신앙은 지키고 싶으세요? 신앙은 지켜야지라고 말한 분이 90%가 되더라는 거. 그러면 교회도 나올 마음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 건강한 교회라면 저 교회도 나갈 거예요. 56%나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에서 110만 명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게 됐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TV 보는 시간, 여가 시간 빼면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남성 20대 게임, 30대 게임, 40대 게임, 50대 40 지인 모임. 여성 20대 지인 모임, 30대 영화관, 40대 영화관, 50대 지인 모임. 1, 2, 3이 게임하고 영화관을 빼고 나면 뭐 하나 남을까요? 지인 모임 남습니다. 한마디로요, 혼자 사는 게 편하지만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30대, 40대들도 혼자 사는 게 편하지만 외롭게 그들은 거기만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내 말에 경청해주고 나한테 바른 선택권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억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공동체 아닐까요? 우리 구역 모임 아닐까요? 우리 반 모임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제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작동하기만 시작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디딤돌들이 쉽게 발견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굴 찾겠습니까? 감정심리 가족 친구, 건강 가족, 가사돌봄 가족, 금전 가족, 긴급 재해 상황 가족. 시대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을 더 많이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또 형제와 형제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셨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게 그 영적 원리를 온전히 알려주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딜까요? 당연히 교회죠. 여러분, 그럴 때 저 교회만 가면 가정이 회복되네. 저 중등부 아이가 저 교회 갔더니 부모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어.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예전과 전혀 다른 아이가 됐어. 여러분, 이런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바로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감당한다면 이 시대는요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소망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시대 속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 이론 중에요 로렌스 밀러가 한 수명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기관이건 조직이건 그들이 시작하여 성장하여 성숙까지 가고 그때 성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 다시 재도약을 하기도 하고 적응하지 못할 때 밑으로 쇠락하여 죽음까지 가는 것. 마치 인간 수명 주기 이론처럼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성장하다가 노인기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런 유사한 패턴을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패턴이요 인간 수명 주기 이론에서는 이 쇠퇴는 불가한 일이지만 조직 수명 주기에서는 이 쇠퇴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직은요 바로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쇠락할 것인가 아니면 재도약할 것인가 바로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 속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재도약의 걸음을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답은 늘 성경에 있죠. 로버트 데일이라는 박사가 To Dream Again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응답했을까? 또 2000년 교회사가 변하는 세대 속에 어떻게 응답했을까? 거기에는 똑같이 세상의 주기론처럼 성장했다가 쇠락하기도 하고 성장했다가 도리어 재부흥, 바로 이 빨간 점으로 다시 부흥하는 시대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바로 그 차이가 났을까? 성경을 보고 나니 바로 그럴 때마다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불안하고 이전에 작동하던 것 지금은 작동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 만드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꾸고 있음을 깨닫고 현재적 하나님의 꿈을 아멘하는 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그 교회는 다시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십시오.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을 바닥치게 하십니다. 이미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저 바벨론 무찔러 줄게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재적인 꿈을 다시 꾸자고 말씀하시며 저 바벨론과 상관없이 그 바벨론은 지금도 능히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을 다시 한번 같이 꾸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계를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미 바벨론에게 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너희를 향해서 아직도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고 너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는데 그 미래와 희망이 너희들을 초대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아멘하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하는 자가 있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 바로 다음 시대에 누가 태어나요? 여전히 세상은 바벨론이 다스린 세상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한복판에서 믿음의 불꽃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던 예수님도 승천하에 안 보이세요? 사도행전 2장에 120성도가 모였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건물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위대한 초대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현재적인 꿈.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전히 시대는 지금 로마가 다스린다고 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꿈, 그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우리라. 바로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꿈을 함께 꾸며 아멘했던 자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많은 곳에 그들이 걷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1000년 동안 호령하던 로마가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낸 것.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황은 여전히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지? 어떤 꿈을 꾸게 하시지? 그 꿈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것을 아멘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도 신약시대 때에도 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재부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충목교회 부모님들, 교사분들, 코로나19라고 언제쯤 끝나나? 이거 끝나면 그때쯤 한번 움직여볼까? 여러분, 그 걸음이 아니게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 꿈을 여러분 꾸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도 꾸게 하시는 그 꿈. 그 꿈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신 주의 음성, 그 음성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주목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 것이고, 이 붙들 것이 제대로 붙들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그것은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들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붙들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들을 실현하는 것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음을 걷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